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의 시대에 나타나던 삶의 자리가 좀 분리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판의 말만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막 멸망을 앞두고 있고 죽어갈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실상 그들의 삶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막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이 진리라는 말이 사람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진리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성경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언제나 진리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종교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시대가 어디로 향하든지, 시대가 큰 배라고 하면요, 이 뱃머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오직 하나, 이 기독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요,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킵니다. 때로 너무 배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나침반은 왼쪽으로 가리키는 것이고요.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면 나침반은 오른편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큰 배는요, 큰 차는요, 어때요? 핸들을 움직이면 바로바로 방향이 바뀌나요? 아니면 핸들을 움직일 때와 그 방향이 나에게 적용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큰 배는 핸들을 움직인다 그래서 즉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달라져요? 그 천천히 움직이는 방향 전환을 막을 게 없어요. 예전에 운하가 한번 막힌 적이 있었죠. 이쪽에서. 그때도 사람이 길을 몰라서 그걸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직진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지? 그게 아니라 이 한 번 틀어진 방향을 다시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움직인다는 것은 큰 무게를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는데, 그 중심에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운항하고 있는 작은 사람의 키라는 거죠. 그 키에 따라서 방향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시대를 움직이게 하는 그 키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다, 커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때에 그 땅에 있었던 강포한 자는요, 내 힘을 의지하는 자, 나만 잘났다고 떠드는 자, 거룩한 척하지만 속이 썩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했다, 그리고 오만한 자, 막 되는 말 되지 않는 말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만한 자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도구화시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쯤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면에 엄청난 자기의 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 오만한 자들이 멈추게 되었다.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살짝 던져놓고 말도 안 되는 단서들을 던져놓으면서 그걸 나중에 이용해 먹고 다 자식의 유익으로 만들어 놓는 속이는 자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창건한 죄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에는요,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자라나게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요, 나타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들을 통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죄가 얼마나 미련한지,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지? 저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따라서 은혜로 교정받아서 사랑을 열매 맺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는 죄를 심어서 죄를 열매 맺고 흥청망청 죄 속에 살다가 사망을 열매 맺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어두움과 밝음을 그 둘의 연합을 통해서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추려내가지고 그걸 전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사람의 상태나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프랑스에서 꼴로가 합법이라 그래서 성경이 합법이니까 합법을 따라라 이렇게 가리키지 않아요. 지금 너무 치우쳐 있는 거죠. 치우쳐 있는 데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으로서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뭘 전해야 하죠? 동거함이 올바르지 않다. 또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채 사는 어떤 형태의 모습, 그러니까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종교에서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블링거가 이혼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기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 자,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막 종교에 너무 심취하거나 자기 일에 심취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종교개혁 시대에 막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팽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금 시대에 생각할 수 있죠? 폭력을 행하거나 그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 헤어질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폭력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나침반 중에서 가장 규모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전승이나 구전, 동화로 취급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이사야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업적을 많이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나침반을 손에 쥐고 그 가리키는 방향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제가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몇몇 큰 기업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업 뭐가 있을까요? 구글? 여기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에 어떤 앱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30%는 세금으로 받아가죠. 중기료라고 하면서. 자기는 투자 하나도 안 하면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배구조가 벌써 생긴 거예요. 노예를 하나 만드는 거죠. 노예를 만들고 그 노예들이 일하면 당연히 그 중에 3분의 1은 내 거야. 막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이 생겼어요. 또 뭐 있어요? 애플스토어. 애플스토어도 마찬가지죠. 내 기계에 너희들의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검수를 받아야 돼.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어. 통제하고 독점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는 시대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담아낸 이야기는요. 오늘날 이 시대는 다시 한번 자본을 통해서 노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의 시대가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가 부유하고 교회가 넘쳐 흐르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고 예물 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 이후에 10년이 올바르고 깨끗하고 건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멸망해버렸어요. 왜죠?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상의 이 방향키가 사망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라고 하는 큰 배는 몇몇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바로 출몰하지 않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존되는 한은 철저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한다고 하면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부조리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왜 망하지를 않아? 저 사람은 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지 않는 거지? 시대가 굽었다. 법이 굽었다. 저 사람에게는 법이 너무 가볍게 흘러가고 저 사람에게는 법이 너무 아프게 흘러간다. 이게 뭔가 정의가 존재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을 때는요. 견뎌요. 그래도 버텨야지. 선해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너도 나도 악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싹 하고 마치 한순간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단번에 무너져서 다 악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땅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강포와 포악이 나타나게 되고요. 돌봄이 없게 되고요. 독점이 나타나게 되고 폭력이 나타나게 되고 혐오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폭력을 하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는 지금 피해자인데 나를 피해 입힌 사람을 구체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시스템이 나를 공격했거든. 이 체제가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사회 붕괴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전한 시민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전한 시민이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시스템으로 인해, 체제로 인해 공격받고 아파하며 누군가 특정할 수 없는 절대 다수를 향한 적대감을 갖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의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돌보고 누구도 살피지 않는 자들을 살피며 억압받는 자들과 우리에게 폭력행하는 자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나에게 그것을 묻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죠. 업소버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격을 흡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충만한 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앰프라는 거 아시죠? 앰프. 우리가 보는 스피커, 또 TV, 모든 것에는요, 앰프가 들어있어요. 작은 신호를 확대하는 거예요. 작은 신호. 우리가 받는 이 전파는요, 굉장히 작은 신호예요. 근데 그 작은 신호를요, 확대했을 때 음악도 되고 영상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생각 있죠? 그 작은 생각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작은 생각이 교정되지 않고 그 작은 생각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흡수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 시대를 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행동과 규칙 그리고 시스템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은요, 악을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구조화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언제나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의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과거의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이 과거의 사람들의 사상을 통해서 이 시대가 빚어진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했던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그 업적들 중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업적들 중에서요, 노예제도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명백하게 선이잖아요. 그걸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명백한 선을 이루어내는데 무엇이 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도구였습니다. 이익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어떤 구조화되어 있는 영역이 사람들의 수고와 열매로 만들어진 걸까요? 깍프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베풀어 줘야겠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차별이 곧 이 시스템의 구조와 시스템의 차별, 노예를 만들어내는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평등해야 한다. 이 부분이 지켜지는 것과 지켜지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사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노력의 결과, 선의 구조화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의도가 삶을 통해 열매 맺은 것이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불완전했고 미완성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완성적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은 어떤 모양입니까? 소유한 것보다 소유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며 긍휼이 없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덜 갖고 있고 모자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채우고 보태서 하나로 살아갈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혐오시대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이슈를 꼽는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큰 이슈이십니까? 2021년도에 물론 코로나도 있었죠. 그런데 저한테는요, 미얀마에서 있었던 민주저항운동이 가장 큰 저한테 사건이었어요. 그때 저도 글도 발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한 소녀가 죽게 됐죠. 군부 독재가 일어나서 사람을 마구 죽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폭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를 보호해야 할 이들이 국가를 훼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혼자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대적 사상이 무엇이냐?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한국은요, 제가 지금 한국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나의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와, 이게 한국의 지금 시대예요. 아니, 팩트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팩트가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그림을 전시했던 전시회장에 가서 이거 내 작품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박물관장이 이거 당신 작품 맞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해. 소송을 했는데 결국 소송은 법원에서는 판결 불가. 그리고 그걸 프랑스에 와서 점검을 받았어. 근데 이거 위작이다. 판결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국에 가서 검찰이 이거 위작 아니야? 그랬더니 위작 아닌 걸로 해서 아직도 전시되고 있어요. 한국의 가장 뛰어난, 지금은 소천하셨죠? 한국의 예술가 작품이 그런 식으로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버티면 되는 거래. 여러분, 이게 시대 사상이 되면 안 돼요.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뭉치고 있어요. 이것이 열매 맺을 10년 후가 두렵습니다. 시대의 열매가 두렵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군대는 국가를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외부의 적대적인 압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폭력인 거예요. 국가가 유지되는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폭력을 억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최고로 강력한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왜 정당합니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힘이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사용됐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가 주장했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참 웃기는 소리다. 농담으로 치부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되겠는데? 그래, 하자. 이렇게 하나씩 야금야금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됐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생각,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는요, 10년 이후예요. 그때 나의 생각이 열매 맺은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해치는 사상들이 눈에 보이는 무기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 그러면요, 단순히 막 폭탄 떨어뜨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다가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공격을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이 너희들은 실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라고 하는 것을 느껴봐야 된다. 그래서 막 폭격한다는 거예요. 도시 한 중심에. 지금 전쟁 나타나고 있어. 너희들 왜 움직이지 않아? 근데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죠. 근데 내 앞에 발이 떨어지고 폭탄이 터지고 드론이 터지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화염병도 던지고, 러시아의 시민들이 러시아의 건물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죠.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향해서 가장 크게 공격하고 가장 심각한 훼손을 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그 생각을 깨기를 원하고 공격한다 그러면 나는 은혜에 바뀌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돌아올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늦을 수 있어요. 늦었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뭐예요? 회개하여라.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 한마디 외에는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삐딱하게 흘러가면 위로와 격려와 돌봄과 먹이는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던 상태에서 돌이킬 때에는 그런 돌봄들이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악하게 마음을 먹고 떠나갔다. 방법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돌이켜 너를 해칠까 두려워함이라. 그 상태까지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떤 시대라 그랬죠? 풍성함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강했고 풍족했고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의 생명이고 소망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뀔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난함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헛되다. 누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소의 예물이 역겹다.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시대에 하나님은 실패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시대의 만연한 사상, 우리는요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열매 맺는 더러운 사상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 미워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걸 좀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 미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은요 은혜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진짜 죽겠는데,
제가 전자공학과 다녔다 그랬죠? 저 그때 믿음 진짜 없었습니다. 엄청 술꾼이었죠? 술 엄청 먹었어요. 그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겨울을 때리면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봐도 이건 아니었거든. 그리고 바로 모든 걸 끊고 떠나게 되죠. 바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살펴보게 됐죠. 죄와 죽음,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마음의 감각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건 진짜 그건 아닌 거예요. 명백한 악의 행위이고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견제도 들어오지 않고 어떤 찔림도 없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진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쿵쿵 소리. 진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로 인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쓴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 사람은 아니죠? 어디에서 이 장면에 나타났죠?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사도들은요 그 땅에서 지금 권위 있게 예수님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탑 12 아닙니까?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12명이에요. 그 12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때 에이 설마 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게 저는 아니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낮은 마음이고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나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넌 좀 믿어야겠다. 야 오늘 말씀 김 집사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니죠.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은 나는 그럴 일 없어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밥 먹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어서 나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내 꼴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봄 안에 머뭅시다. 하나님의 돌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는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해요. 내 양심이 찔리는 것과 내 행동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독교는 불편한 종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존재하는 조직, 이 조직 가운데 생존력이 없는 조직,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조직, 그게 뭐다? 교회다. 왜 있을 수 없냐? 여기에는요 수고함이 있는데요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헌금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듣는 소리가 내 마음에 좋은 소리가 아니죠. 찔리는 소리를 들어요. 마음의 동기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 일이야. 또 어떤 것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많아. 수고하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 그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존재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존재할 수 없죠. 생산력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산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산성은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 불편한 사람이 살아. 그런데 그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그런데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지?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 정도 하면 쟤네들 떠나겠지? 이 정도 하면 쟤네 못 버틸걸?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지? 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요. 존재할 수 없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사라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 살아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죠. 내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가는 것도 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많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대학 좋은 데 나왔던 사람들은 다 성공했겠죠. 그야말로 인증된 실력가들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곳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잘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뭐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집단에 들어가는데 힘쓰기보다 뭘 하길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길 힘쓰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사실 이 모든 말이 의미 없죠. 모든 말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변화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옛 시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믿었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다시 돌아와라. 이사야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심으시면서 어디 시대를 바라보시는 걸까요? 예레미야 이후에 다시 돌아올 세대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70년 이후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열매 맺어서 은혜로 살아내는 시대는요, 70년을 살던 종된 시대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70년 전에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70살이 되어서, 자, 이제 80살이 되어서,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고레스 칙령에 떨어지게 됐을 때, 자녀들아,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돌보았던 부모가 권했을 때 비로소 그 한 가정이 자기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준비는 언제? 70년 전에 심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요 막 1, 2년 해가지고 그걸 고민하면 안 되고요. 좀 10년을 멀리 봐야 돼요. 멀리. 하나님이 심으시는 이 말씀은 지금 심겨지지만 열매는 70년 뒤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심각한 심판과 징계도 주어져요. 모든 사람이 죽는 징계가 나타나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세요, 다들 포로로 끌려가세요 라고 말할 때, 아, 이사야가 말했던 징계의 날이 이 날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포로로 끌려가야지, 항복 이러면서 항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항복했던 사람들은 한 대도 안 맞고 모욕적인 일도 안 당하고 끌려가서 자리를 먼저 잡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나는 무엇을 가장 큰 기준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규칙을 제정하는 분이시고 그 규칙들을 수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은혜의 원리를 만들지 않아요. AI가 있는 이 시대에 설계자를 세우신다니까요. 인용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인용을 잘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AI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육체의 사람들을 세워서 부족한 말과 부족한 언변과 부족한 삶으로, 아이고 여러분 우리 삶 다 보시잖아요. 잘하기만 합니까? 실수도 많죠? 그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다 기억하나요? 아니요. 이 모든 말들 중에 한두 부분 정도,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내가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대가 받아들이고 시대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미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10년 이전에, 그 20년 이전에는 그 시대를 잉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씨앗이 심기지 못했어요. 많은 것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 열매 맺는 씨앗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장미도 많이 심겨 있었고요. 아름다운 화원들의 꽃들은 많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내 안에 심겨져야 할 씨앗이 무엇인지 고민해야겠습니다. 물론 그 씨앗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죠.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인데 부모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예요. 내가 내 아빠 만나는데 허가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바로 그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을 때뿐만 아니라 죄 있을 때에도 나아갈 수 있어요. 씻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릴 수 있어요. 죄가 지어졌고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좀 씻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이 있죠.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화 감동의 도구, 은혜의 도구, 은혜의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쓰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내가 너에게 읽으라고 준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성경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읽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찬을 베푼다. 라고 할 때에는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 또한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함께 모일 공동체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음 시대, 다음 세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듯 보이지만 사망을 열매 맺는 이스라엘의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쓸데없는 환상과 거짓 이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가르침은요, 곧 심각한 죄와 사망을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원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실패가 된다 하더라도 실패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좋지 않은 그릇이고 잘못된 항아리니까 깨뜨리시는 거예요. 야, 그거 손에 버려. 다른 항아리 가져야 돼. 그러니까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성으로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라 그랬을 때 그럼 강단에서 들려오는 거 무조건 받아야지. 좋은 자세죠. 그런데 더 좋은 자세가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을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살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손에 쥐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타난 성경, 그걸 내가 읽고서 깨닫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내 양심에 외쳐보는 조용한 소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거 들켜야 되지 않겠어?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별거 아닌 것이라 해도, 야, 신호등 10번 어겼지? 한 번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 하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점점점 순종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몇 개 작은 것 먼저 사과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작은 순종이었는데 나중엔 점점점 큰 걸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를 은혜와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